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동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그래서 좀, 몸도 아프고 해서 좀 이렇게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찍힐 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제 몸이 아프다 보면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랄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가 약간 힘든 방황의 날들이었습니다. 약간 뭐, 특별히 있는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이제 뭐, 몸도 아프고 또 직장 내에 이제 또 이제 동료 관계나 이런 게 좀 힘들기도 하고 또 돈 걱정도 좀 하고 하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예. 뭐 그렇지만 결국 다시 또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죠. 사람이란 게 그래요. 참 제가 뭐 돌을 닦는다고 하지만 또 이 돌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할지 좀 이렇게 방황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랄까 자연스럽게 도가 주는 그 이익을 어느 순간 사람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뭐라 하나 돌을 계속 닦다 보면 너무나 당연스럽게 온 그 마음의 평화가 어떻게 오는 것인지를 잃어버린다고 할까? 그래서 살짝 한 며칠 정도 당황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마음이 평화롭지가 않을까 하는 그러면서 별의별 걱정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지만 평소에도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항상 걱정은 있는데 문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평화를 잃어버리고 그것이 어떻게 다시 대처해야 할지 모른다는 데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럴 때 항상 그래도 이 짬밥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도인으로 살아온 짬밥이 있으니까 다시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이제 가만히 있어 보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내 내면과 함께 앉아 있는다. 음,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먼저 질문을 하면 안 돼. 물론 질문해도 되는데 질문보다는 들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말하자면 신이 내 안에서 내 안이라기보다 내 옆자리에 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시적인 표현이죠. 신이 아니고 사실은 나의 내면이 나에게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음. 근데 그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차분차분히 왜 그랬는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네가 왜 지금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 결국은 가슴이 다쳤다 이거예요. 가슴이 다쳤어요. 즉 사람은 생각으로 평화를 얻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어떤 환경이 바뀐다고 평화를 얻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바로 에너지로서 평화를 얻습니다. 가슴을 단다는 것은 여기에 무슨 가슴 차크라가 있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 건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고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렇게 꾹 눌려지는 느낌이 들어요. 다쳐버린다는 거예요. 가슴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은.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어떠한 에너지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건 어떠냐면 이렇게 풍선이 이렇게 있는데 풍선이 밑에서 바람이 이렇게 계속 받쳐줘야지 풍선이 떠 있는 것 같아요. 이 풍선이 밑에 주에서 불어주는 바람이 없으면 이게 가라앉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가슴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죽어요. 영적으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이 속에는 이 가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에고가 살고 있어요. 느낌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에고가 여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에고는 이 삶이 가져오는 모든 풍파의 필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이 습관이
어떤 아주 예민한 그 감각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어떤 상황이 딱 올 때 그것이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옳은 것은 또는 좋은 것은 그냥 통과하게 둡니다. 통과가 돼요. 이렇게 싹 지나가요.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싫은 것 그리고 틀린 것 이런 것은 여기서 멈춰요. 내가 생각해 이거 틀렸어. 원래 아니면 내가 생각해 이거는 싫어해. 이런 것이 여기서 체한 것처럼 여기서 딱 얹힙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거에 반복적으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나게 해요. 같은 생각 계속 저는 이상하게 어떤 하여간 뭔가 자존심 상했어요. 저는 동료와 관계 속에서 자존심이 상했는데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끝없이.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짜증난다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자기 내면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 옛날에 기억이 났어요. 다시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는가. 그래갖고 이거 왜 내가 이러고 있지 하면서 그거를 그 상황을 받아들인 거죠. 그냥 그 동료와의 관계에 상황을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그게 중요하냐면 인간의 마음은 미래를 꿈꿔요. 항상 과거는 관심 없어요. 미래를 꿈꾸는데 과거에 그 직장 동료랑 또 만나야 돼.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이라면 물론 괴롭지만 그래도 좀 쉬워요. 예를 들면 돈을 내가 많이 띄워 먹혔어. 그러면 이제 그거를 못 받아들이면 이제 계속 괴로운 건 똑같아요. 근데 한번 받아들이면 끝나죠. 그죠? 근데 사람은 미래를 꿈꿔요. 미래를 꿈꾸기 때문에 항상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에게는. 왜냐면 또 당해야 되니까. 다음번에 또 당해야 되고, 그 미친 인간한테 다음번에 또 당해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생각에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는 탈출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미 당한 것은 어쨌든 끝났으니까 탈출구가 있는 편에 속해요. 그래도. 물론 그걸 못 받아들이면 탈출구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기가 조금 편해, 그나마. 어? 돈이 좀 액수가 크면 좀 다르죠, 물론. 액수가 크면 다른데. 어쨌든 돈 좀 띄워 먹겠다고 아주 평생 동안 끌끌 앓을 일은 보통 없는데, 좀 가다 말겠지. 근데 계속 똑같은 사람, 예를 들면 똑같은 식구, 똑같은 뭐 가족, 저도 결혼 생활 오래 해봤으니까 알죠. 똑같은 사람을 계속, 싫은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된다는 이 고통이란 게 마치 10년 이상의 무게, 평생의 무게를 가슴에 얹어놓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면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또 저는 요새 좀 돈이 좀 없어갖고 이미 알고 있는데 돈이 어떻게 생긴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가슴이 답답한 거야. 어. 그냥 이 카르마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알아도 인간이란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다 알지만 모든 것이 다 내가 아니고 그냥 나의 카르마의 작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는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 카르마는 이 뇌 속에 장착된 이 카르마가 계속 돌아가요. 여기서 운동을 해 계속. 또 생각이 또 들어. 그럼 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래? 또 들어. 계속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반복되는 스트레스. 이것을 어떻게 제어를 하는가 하는 것은 제 경험상은 이제 두 가지 스텝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옛날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당할 대로 당했기 때문에 많이 먹었다 이거야. 더 이상 배울 것도 없어. 이제 알겠어요 다. 많이 먹었다 아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끊어요. 그 느낌이 이제 사람이란 게 이제 이 관찰을 계속 하다 보면 자기 내면을 관찰하고 타인을 관찰하고 관찰하는 습관을 가지다 보면 자기 내면에 미세한 그 올라온 감각이 있어요.
따르릉 따르릉 하면서 야 옛날에 그 생각 또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어? 그 돈 생각 아니면 내가 싸웠던 직장 동료 생각 뭐 이런 거 싹 올라온다 이거. 그 자식이랑 또 만나야 되는데. 오늘 내일 일하러 가면 또 만나야 되는데. 그 인간 만나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저 밑에서 살짝 올라와요. 그때 따르르릉 할 때 안 받아. 이렇게 하는 거죠. 어. 그렇게 하면 안 받아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서 자꾸 따르릉 거리죠. 시도 없이 따르릉 거리죠. 그냥 그거를 우선은 좀 진정을 시켜준다. 1단계. 그건데 그것만 가지고 이제 해결이 안 되죠, 당연히. 그건 인위적인 작용이니까. 그러나 계속 많이 먹었다 하는데 그러니까 칼로 옛날에 그 영화 있잖아요. 친구라고. 칼로 퍽 찔렀잖아요. 또 찔르죠. 또 찔르니까. 야, 많이 먹었다 아이가. 하니까 더 이상 안 찔르잖아요. 그런 걸 비슷한 거예요. 너무 심하게 다칠 필요 없잖아요. 한번 시동이 걸리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머리가 회전해가지고 같은 영상을 머릿속에 만들어내서 그게 계속 거기 당해야 되니까 처음 시작부터 좀 그렇게 하고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완벽하게 해결하는가 하면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내 영혼이 넌 영원히 그 고통을 당할 거야 할 때 그래 나는 당할 것이다. 왜냐면 이게 실제가 아니에요. 당하겠다 해서 실제로 당한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의 이러한 당하고만 있는 찌질한 모습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영원히.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것이다. 이거는 이제 깨달음과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깨달음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모든 게 다 허상이고 세상도 허상이고 다 이해가 되는데 이 뇌 속에서 작용이 얘는 이 뇌라는 것은 포도당만 먹으면 그 다음부터 지가 알아서 돌아가요. 나랑 상관없이. 그러다가 너무 계속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동안 깨달은 것도 이렇게 약간 살짝 기억 상실이 걸려가지고 잊어버리는 순간이 저한테는 오더라고요. 남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되냐. 내 내면 속에 그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찌질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상대편의 그 악하고 그 독하고 개자식 같은 성격들을 다 내가 받겠다 그냥.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직장 들어갈 때 예를 들면 제가 제 경험상 직장 들어갈 때 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마음 들어가요. 다 받아들이겠다. 모든 인간을 다 받아들이겠다. 완벽하게 다 받아들이겠다.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할지라도 다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약간의 트릭이에요, 트릭. 왜 이게 트릭이 자기를 속이는 거야, 말하자면. 실제로 누가 이렇게 계속 받아들이고 싶겠어요. 그러나 최대한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그게 중요한 거야. 내가 그걸 못한다는 건 당연히 알죠. 내가 왜 모르겠어요. 어떻게 평생 그렇게 고통을 당하겠어요. 그러나 약간의 트릭을 쓰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여기에 에고가 살아있어요 지금. 에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에고와의 전쟁이야 말하자면. 그래 너 먹어라. 그래 내가 다 봐야 되겠다. 네가 말하는 모든 에고는 이제 계속 이제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짬뽕된 거짓을 가짜를 만들어서 저를 이 머릿속에서 괴롭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오케이 마음대로 해 그래. 내가 다 당하리라. 다 즐겁게 accept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할 때 그 순간에 여기 밑에서부터 에너지가 에고를 툭 쳐버리고 올라와요. 그 다음부터 에고의 작용은 약해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 머릿속이 시원해진다. 바람이 통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에고는 마치 여기다 뱃속에서부터 바람이 이렇게 쫙 올라오는데 여기다 이 코르크 마개를 딱 뚫은 것 같아. 근데 샴페인처럼 속에서 부글부글 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부글부글 거려요. 샴페인 거품이 들어있잖아요. 그걸 땅 순간 뻥 하면서 이렇게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왜 그게 한 번에 끝나는 느낌이 드냐면
에, 너무 쌓인 게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시원하다는 말이야. 그냥 그 시원함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 에너지 흐름이 원래 가슴을 열었기 때문에 가슴을 연다는 건 모든 것을 받겠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자꾸 받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내면에 들어가셔서 이런 면도 내가 못 받고 있다. 내가 정말 쓸모없고 찌질하고 더럽고 막 그냥 이런 정말 병신 같은 그런 면을 내가 또 나를 너무 싫어해. 왜냐면 인간이라는 건 뭔가 일을 하다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잘못이야.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일을 하다 실패하면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내가 찌질해서 그래.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못했어? 내가 왜 그때 그 상황에 대처를 못했어? 내가 그때 그 할 말을 왜 못했어? 이러면서 나를 진짜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 진짜 싫은 나를 또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상대편을 받아들이는 마음도 있고, 그러나 나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더 커야 돼요. 진짜로 나를 깊이 받아들여. 상대편의 그런 찌질한 것도 받아들이고, 상대편의 그런 진짜 바보 같은 것도 받아들이고, 악랄한 것도 받아들이고, 하여간 모든 것을 물론 이제 뭐야 영적으로 보면 너와 내가 없잖아요. 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내 마음인데 그런 건 상관없고 이 속에 까르마가 있기 때문에 까르마가 여기 작동을 하니까 자꾸 까르마 쪽으로 끌려 들어가지 말고 그냥 아주 뭉뚱그려서 싹 다 아주 세밀한 것까지 다 받아들이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가슴에 코르크 마개가 뚫리는 것처럼 뻥 하면서 이거 확 뚫려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에너지가 흐르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 일도 없어요. 괴롭힘이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몸이 아픈 것까지 사라져요. 그러니까 특별히 통증 같은 거, 통증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 현대사회에서 이 통증이란 것은 굉장히 정신적 스트레스와 크게 관련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정신적 에너지와 육체적 에너지는 하나라고.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도 이미 인간이 그거를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딴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미 감정도 느낄 수가 있고 거기까지 이미 거의 뭐 100%는 아니지만 이미 그런 단계에 와 있단 말이에요. 기술이. 그러니까 육체도 에너지고 정신도 에너지일 뿐이에요. 둘 다 같은 거야. 그러니까 서로 짬뽕이 되는 거야. 몸이 아픈 것도 사실은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아픈 거다. 이럴 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하다가 막 아파서 잠이 안 오고 막 그냥 끙끙 앓고 하다가 일도 못 하겠고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막 일은 하기 싫고 그러다가 제가 받아들이니까 몸의 아픔도 받아들이고 일하기 싫은 것도 받아들이고 피곤한 것도 받아들일 때 뻥 뚫리면서 갑자기 체력이 회복이 되고 체력이 100% 회복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통증이 이제 한 100%였다면 지금은 한 느끼는 건 한 20%, 한 80%가 사라지고 한 번에 한 1초 만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피곤도 많이 좀 줄어들고 그래서 내일 일해도 괜찮겠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내일 일 못하겠어 내일 가면 좋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제 그게 받아들임으로써 어떻게 됐냐 나의 내면 에너지를 다시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걸 사용하고 있었는데 너무 당연해서 모르고 있다가 제가 그게 끊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도를 닦으면서 항상 받아들이는 훈련을 습관적으로 했다가 그걸 잊어버린 거죠. 말하자면 잃어버리고 혼자 헤매고 있다가 이거 왜 이러지? 난 당연히 이렇게 속에서 에너지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나의 내면을 싹 들어보니까 여기가 꽉 막혀 있더라고요. 쉴터가 마음이 이렇게 조그매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요만해. 그래서 여기서 나오지가 않아. 막혀가지고 뭐가 나오긴 나오는 것 같은데 너무 작게 나온다 할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펑 하고 뚫리면서 그때 다시 회복하고 원래 상태로 가고 그리고 뭐 그런 인간관계 이런 거 이제 신경 안 쓰죠. 그런 것까지. 근데 당연히 그렇게 하니까 또 그 사람이 나한테 약간 숙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원래 내면의 내 마음은 외면을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 내가 당당해지면 그다음부터 제가 할 말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에너지가 없으면 할 말도 못 해요. 인간관계에서 주눅이 들어요. 그럼 중이 들었다는 이미 내 에너지가 막혔다는 거야. 그 상대편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막히니까 내가 작아지고, 내가 작으니까 상대편이 커 보이는 거죠. 근데 내가 다시 커지면은 상대편도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요. 알아서 숙이고 들어오는 면도 생기고.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기가 죽지 않기 때문이죠. 아이, 기막혀, 아, 기막히네,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기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를 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것인데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가끔 헷갈리고, 또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도를 안 닦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행복이란 것이 마치 어떤 재밌는 것이 있어야만 행복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기쁨이란 건 무엇이냐면, 무엇이 행복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것을 봤을 때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 예쁜 꽃을 볼 때 마음이 열리죠. 그래서 꽃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꽃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물질 자체라는 것은 사실은 허상일 뿐이에요. 근데 그 허상을 어떤 것을 재미있다, 재미없다 하고, 예를 들면 일상이 지겨워 이런 말 있죠. 그럼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일상이 그냥 평범한 빨래, 설거지, 밥하고 그다음에 직장 나가고 애들 보고 이게 너무너무 지겨워 죽겠어, 이런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을 닫아버려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 지겨운 삶을 내가 완전히 받아들여서 영원히 내가 이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통조차도 내가 아주 깊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의 의지. 트릭이라도 좋아, 하여간. 최대한도로.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에고가 자기의 위치를 바꿔요. 가슴에 있다가 다시 머리로 가. 어. 머리로서는 나를 이제 공격할 수가 있겠지만, 더 이상 그게 내 머리에서 뭐가 중얼거리는 게 더 이상 나에게 들리질 않아. 왜냐면 나는 시원한 에너지가 지금 여기서 솟구치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데 뭐. 기분이 좋으면 뭐 누가 좀 잔소리해도 좀 참고, 기분이 좋으면 누가 좀 지겨운 얘기도 좀 참잖아요. 어머니가 좀 지겨운 얘기 막 하셔도 그냥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당장 돈이 예를 들면 1억을 벌었어. 그러면 누가 와서 좀 지겨운 얘기하고 막 하소연해도, 아, 그래, 아이, 그래, 알았어. 아이, 그래, 너 힘들겠다, 그래. 근데 내가 돈이 지금 영원이야. 통장이 빵오냐 그러면 누가 옆에서 아이고 하소연하면, 야야,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그딴 소리를 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부자여야 돼. 근데 인간이 부자라는 것은 에너지가 부자지, 부자지 실제로 돈이 많아야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걱정 부심에 쌓여서 여기에 에너지의 창고가 닫히면, 가슴이 닫히면 그 사람은 마음은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부자라는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재밌다는 개념도 바꾸셔야 돼요. 일상이 아무리 지겨워도 내가 일상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일상이 너무 재밌어요. 이상하게 바로 1초 전에 지겨웠던 일이 갑자기 1초 후에 재밌어져요. 이해를 못해, 왜 그런지. 보통 그러니까 이 돌을 안 닦으시면. 근데 돌을 닦으면 어떻게 되냐? 아하, 내 에너지가 좀 통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모든 지루한 일과 모든 고통을 다 받아들일 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에너지가 솟구칠 수만 있다면 나는 그래도 괜찮다 이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 이거예요. 나는 부자야. 어디가? 마음이 부자다 이거예요. 마음이 부자라는 건 뭐냐? 에너지의 부자라고요. 에너지 부자. 그러니까 인간은 에너지로 먹고 살지, 즉 진동수로 먹고 살지, 실제 먹는 밥이 맛있다고 해서 즐거운 게 아니야. 고기도 하루 이틀이지. 고기도 삼시세끼 막 계속 먹으면 언젠간 지루해지겠죠. 그죠? 고기만 막 먹으면.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피자, 말라 비틀어진 피자 하나라도 먹을 때, 아, 이거 나 받아들인다 하고 먹으면 피자에서 이 속에서 갑자기 에너지가 솟구쳐. 그렇게 살 수 있는, 그게 바로 도인이 사는 삶이요. 바로 옛날에 유명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그죠? 이제 서로 말을 한 거죠.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인이 물을 길고 있는데, 사마리아인이 물을 길고 있는데, 물을 얼마나 이제 예수님이 그때 이스라엘이고 사막 지역이니까 목이 마르겠어요. 그럼 물을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 반대로 너한테 내가 물을 주겠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여기, 아니, 황당하다는 듯이, 이보시오, 당신 딱 꼴을 보니까 목이 마르게 생겼는데 어찌 나한테 물을 달라고 자꾸 오히려 나에게 물을 준다 하오. 당신은 등에 등짐도 없고만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 그런 물 말고 네가, 남편이 지금 5명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잖아. 그러니 내가 너에게 물을 줘야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이 물은 뱃속에서 흘러나온다. 밖으로 걷는 게 아니야. 뱃속에서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한 번 마시면 끝장이야. 영원히. 왜냐면 거기에 source of the water. source of water. 그러니까 물의 근원을 내가 네 뱃속에다 심어주니까. 그러면 그 물은 영원히 흘러나오기 때문에 매일매일 마시니까 어떻게 목이 마르겠니? 근데 네가 지금 깃고 있는 그 물은, 한 번 먹으면 또 다시 목이 마르잖아. 그러니까 그 여자가 놀란 거예요. 아니, 당신이 도대체 무슨 슈퍼 사이언이 초능력을 가지시길래, 위대한 선지자이길래, 어? 내가 다섯 번 결혼했고 6번째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 어찌 알았어 하면서, 당신 한 말이 진짜로군요 하면서 그때 이 뱃속에서 물이 확 터진 거야. 그러면서 이 가슴을 시원하게 적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갖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 자기가 들고 있던 그 물동이를 어떻게 했어요? 내가 던져버렸어. 목이 안 마르거든 이제. 그러니까 그거야, 이게 메타포라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는 물이 뭐야? 내가 갈고 있던 이 세상의 삶이야. 근데 이거를 내가 조금씩이라도 어떻게, 모으고 돈을 모으고 사람을 모으고 사랑을 모으고, 나를 사랑해준 사람을 모으고 어떻게 해서 좀 살아보겠다. 이런 갈망이 있던 그 물동이를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그게 메타포야. 그리고 왜냐하면 내가 뱃속에 이제, 이 뱃속에 물이 왔어. 시원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 여자가 예수님을 이 위대한 선지자를 증거하러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소리 질러서 외치기를, 나가보라, 저쪽에 이상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 말을 듣고 보니 내 인생이 행복하다. 이런 말을 전한 거예요. 약간 이제 제가 각색을 했지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물이다. 근데 그 에너지, 저는 그걸 에너지라고 해요. 에너지를 계속해서 마시면 돼. 그냥 쭉쭉 들어오니까. 근데 어떻게 들어오냐, 입으로 마셔야 되는데 뱃속에 있어요 그게. 바깥에 있으면 좋겠는데 바깥에서 시원한 물처럼 맥주처럼 딱 마시면 그냥 시원하게 끝날 텐데 그게 아니야. 뱃속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가다가 가슴에 걸려서 입까지 못 와. 가슴에 걸렸어. 물론 이제 뱃속에 있고 머리에 있고 입에 있고 그건 모르겠고, 솔직히 말하면 느낌은 어떠냐면 가슴이 열리면은 가슴이 충만해져. 만족이 오니까 만족이 오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도록 배가 부른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삶을 여러분께서 지금 사시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러나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은 이 삶의 이 짓누르는 삶, 제가 일주일 동안 당했어요. 일주일이 아니고 며칠 당했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도대체 왜 당하고 있지 하면서 내가 혼자 모르면서 딱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물을 안 마시고 있네 하면서, 이미 한번 먹었던 사람은 이제 다시 먹기는 쉽죠. 그러니까 근데 새로 파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확신이 없으니까. 저는 이미 이 뱃속에 물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가슴만 열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물은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면 가슴이 촉촉해지는 게 아주 그냥 기분이 산뜻한 게, 바람이 시원한 게 그냥, 그냥 어쨌든 몸도 그냥 아픈 것도 싹 날아가고 그냥 거의 타이레놀 수준으로 몸이, 타이레놀 안 먹어도 타이레놀보다 효과가 좋아요. 체력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그 정도로 이제 막강한 에너지인데 이거를
먹었던 개념이 있으니까 저는 다시 열 수가 있지만 한 번도 혹시 드시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모든 거를 하여간 약간 좀 사기라도 좋아. 최대한으로 받아들이세요. 누구만 속이면 돼? 나만 속이면 돼. 나만. 내가 누구야? 에고죠. 에고만 속이면 에고가 요 가슴에 딱 막고 있어요. 필터가 돼가지고 이렇게 조그매져 있어 지금. 거의 마셔본 적 없기 때문에 살만큼만 겨우 이렇게 열려 있죠. 요거를 좀 이렇게 헐겁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살짝 벌려야 돼. 요만큼만 벌려도 돼. 한 번만 싹 벌어지죠. 이렇게 벌어지죠. 이게 요 사이로 이렇게 딱 이게 들어오잖아요. 이 물이 들어와. 그러면 지가 알아서 이제 쫙 전문 감염될수록 벌어져. 왜냐면 적하니 벌어져. 왜 벌어지냐? 이 시원하거든. 시원하니까 더 먹고 싶거든. 그러니까 점점점 다 받아들이는 훈련을 지가 알아서 해요. 내 몸이 내 뇌가 자기가 알아서 계속 더 받아들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 이것도 받아들이고 누가 막 욕하면 그것도 받아들이고 막 그냥 다 받아들여서 그냥 안 되는 것도 어거지로 막 받아들여. 아유까지 돈 없으면 어때? 제가 그랬거든요. 야, 돈 없어 상관없어. 아이, 괜찮아. 아이, 굶어 죽으면 어때? 상관없어. 나만 속이면 돼요. 남 속이는 게 아니라 나만 속인다는 게 진심으로 최대한으로 연기를 하든지 뭐든 하든지 최대한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구멍이 하나 딱 뚫리면 푹 하면서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 훈련을 계속 하면 돼요. 근데 잊어버리죠, 사람은. 한번 배가 부르면 또 잊어버리고 딴짓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당하고 좀 당하다가 또 힘들면 아이고 내 그때 그걸 잊어버렸네. 그리고 다시 또 돌아가고 다시 또 소스 오브 워터로 계속 돌아가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에이씨 이거밖에 없나 보다. 그리고 계속 이러고 가만히 즐기고 있는 거. 그게 도인이죠. 뭐 별게 도인입니까? 세상 일은요 어차피 다 풀려요. 마음이 편하니까 내 마음이 편하면 세상도 풀리게 돼 있어요. 어차피 이거 다 내 심상이야. 심상. 마음의 상으로 이게 맺혀 있는 거지.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것들은 내 마음에 에고가 도망가고 에고가 물러나고 마음의 코르크 마개가 뻥 하고 터져요. 샴페인이 확 터졌으면 고기로 계속 마시면서 홀짝홀짝 마시면서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이 있고 이것은 영원히 네가 마실수록 네 뱃속에서 너를 향해 흐를 것이니 너는 영원히 절대로 목마르지 아니하고 만족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며칠 헤매다가 아하 내가 또 이런 아주 기초 중에 기초이지만 또 중요한 것을 내가 잊어버렸군 하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러한 생명의 샘을 드시도록 그러면서 받아들임의 극한을 향해서 여러분이 달려가시기를 내가 싫어하는 모든 걸 받아들이세요. 그냥. 내가 지루한 일상을 받아들이세요. 그냥 찌질한 내 통장 잔고를 받아들이시고 남들 앞에 찌질한 할 말 못한 나를 받아들이셔. 그러면 내면이 확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외면도 내가 이제 힘차게 살아가기 때문에 저절로 그것들이 다른 방향으로 흐를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관찰자로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냥 평안하게 사시면 돼요. 이것이 진짜 즐거운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